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주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혼의 쉼과 육체의 쉼을 주시는 거룩한 주일에 예배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의 하루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경배하는 마음,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림교회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붙드시며 생업을 보호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비밀이 은밀히 지키사 생명이 하나님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건강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나님 붙드사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할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그런 쉼이 있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 저는 함께 예배 드리면서 거룩한 주일을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일어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사실은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은 경제적으로도 심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위 사람들의 말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하튼 헤어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분명히 힘든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죄를 짓고 사는 불신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은 밤새도록 소고치며 장구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으로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0년간의 끔찍했던 노예살이를 딱 끝낸 것도 감사한 것도 잠시였고요. 그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삶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삶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이지 인생 광야를 건너야 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똑같은 고민이다. 한결같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인생, 어려운 삶들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내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이고 선지자 후보생이었던 한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젊은 사람이 죽었던 그 이유를 이세벨의 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가 일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지 아니했겠는가. 믿는 자를 잡아서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는 정책을 아합과 이세벨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순교의 제물로 죽고 나니까 그 선지자 생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녹록지 않았겠지요. 돈 버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았을 것이니까 살아생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빚을 남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빚져서 생활을 했어요. 그 남편이 죽자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노비로 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진퇴양난이죠.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 한 그릇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비로 팔려가게 된 그런 끔찍한 정말로 공경스러운 절망스러운 환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 선택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했던 가장 큰 선택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꺼낸 첫 마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랴? 이 말씀은 오늘날 꼭 이 여인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고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그렇습니다. 도움받기 위해 주님께 찾아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돕기 위해서 경청하고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오히려 질문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도움받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오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언제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되리니 너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은 응답으로서 기쁨도 주시고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 풍성한 삶 줄게. 내 이름으로 구해봐.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러니까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이 가장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거나 이웃에게 나아갔거나 유력한 사람에게 찾아갔거나 이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엘리사, 능력의 종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께 나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려고 돕기 위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영적인 귀에 이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마치 주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왔던 그러한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또한 한 명의 문둥병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손을 대어서 또 진흙으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혀에 손을 대고 에바다 하기도 하시고 또 실로암에서 씻고 올라오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문제,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경제적이든 자녀적이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돕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께로 나와 여러분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축복하신가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분량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러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실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 받을 만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쭉 보면요, 그 그릇이 바로 믿음의 그릇입니다. 3절에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렇게 엘리사가 말할 때 이 말에는 과부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엘리사의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의도가 숨어 있죠.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 한 그릇밖에 안 남았는데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빈 그릇을 빌려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어서 안 빌려왔다든지 또 적게 빌려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믿는 것만큼 그릇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었다면 반드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고 그 말은 허탄한 데 가지 않고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은 능력 있는 주의 종이야 이렇게 믿고 그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많이 빌렸을 것이고 적게 믿었으면 적게 빌려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불신했다면 아예 빌려오지도 않았겠죠. 의심하면서 질문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빈 그릇은 뭐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그릇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 빈 그릇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셨습니다. 그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온 것만큼, 그래서 많이 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반영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만 빌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를 찾아서 나왔던 사람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라. 빈 그릇 가져오라 하기 전에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말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2절에서 고백하거든요.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이 여인의 강조점. 한 그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그릇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쌀이 없고 밀가루가 없는데 탄수화물이 없어요. 기름만 있고 먹고 살 수 없어요. 한 그릇.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소연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름 한 그릇이 조그만 그릇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믿음조차 없으면 자꾸 뭘 바라봅니까? 나에게 있는 것 안 봅니다. 가진 것 안 봅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비교할 때 이것도 저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나에게 있는 것 봅니다. 비록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손에 들려드릴 줄 압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느라 먹고 마시는 것도 잊어버렸던 사람들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예수님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먹을 것도 줘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말하기를, 예수님, 이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먹일 수 있답니까? 돈이 이 정도 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도 필요하지만 이 많은 사람의 빵을 어떻게 순식간에 만들 수 있는 공장도 없고요. 가게도 없습니다. 이 근처에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셈에 빠르고 머리에 빠르고 계산에 빠르는 빌립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때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소년이 들고 있었던 도시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이것은 소년,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어머니가 싸줬던 도시락이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온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싸줬는가 봅니다. 그것을 안드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게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계산으로 안 되는 거, 셈으로 안 되는 거, 머리로 안 되는 거, 환경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절망하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떤 주님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 손에 들려진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이고도요, 12광주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게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펌프 있죠, 펌프. 시골에 보면 막 샘에서 물을 기르기도 합니다만 이 펌프질에서 물을 기르는데 이 펌프질이 안 될 때 뭐합니까? 한 대박 물을 가지고 펌프 속으로 물을 넣습니다. 마중물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 바구니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물이 수압에 의해서 공기는 빠지고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 뭐냐? 나에게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고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릇 한 그릇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주님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황만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나에게 없다, 나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 못해. 근데 주님은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의 손에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은 겁니다. 많은 그릇을 가져와라는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동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최대 한도로 모았더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보니까 그 그릇이 다 찼다. 6절에 가져온 것만큼 찬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을 받는다. 7절에는 그 순종의 결과,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말씀을 믿고 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빚도 갚고 세 식구가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풍성하게 넘치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믿음적은 내 탓해야죠. 믿음 없는 내 탓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도우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룻처럼 인생 역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4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릇 위에 축복을,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이번 주에 여러분 읽으시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 믿음으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한 주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로,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사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에베네셀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교회를 도우셨고 우리 인생을 도우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